우리 또 오현 선배님도 같이 오신 또 언니가 반갑습니다. 닮으셨죠? 네, 소개 안 드려도 저분의 형 자매다라고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새라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가 들어갔다면 오늘은 예루살렘에 새가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9절 10절을 여러분들이 좀 서론을 먼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터인데요. 예루살렘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이제 한참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하면 뭐가 있어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인식해서 벌써 성전하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 손을 내미신 거죠. 그 예수를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열려서 교회가 탄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오직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전이 어디에만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구약에서 성전은 어느 장소에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죠. 제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네? 너무 이렇게 막 특히 이성 전사님이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실수했나 하고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구약에서는 성전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거 질문이 이상한지 쳐다보길래 제가 좀 실수했나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 전 세계 지구촌에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있는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교회들이 성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의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런 두 가지의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성전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것,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세하게 이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 이 성전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여러분 자신들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성전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이 아니라 잠깐요. 제가 장수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며칠 만에 다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도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이 걸어다니시고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전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와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하셨던 그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다 성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9절 10절을 보면 9절 하반절에 밑에 보면은 오라
내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합니다.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누굴까요? 참, 홍성아 성도님 딱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얼마나 잘 알고 계셔요. 어린 양의 아내, 즉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언어라면 크고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14만 4천 명. 기억들 나시나요? 네. 이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크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14만 4천 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 교회가 성도님들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아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분들은 나는 신부 아닌데, 나는 신랑인데,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뭐다? 예, 오성도님도 신부고, 이성길 집사님도 신부고, 사부님도 우리 권성도님도 다 뭐다? 신부예요. 나는 신랑인데 뭔 신부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오로지 신랑은 누구예요? 누구만 신랑이에요? 예수님만 신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인 저희들이 신랑을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뭐한다? 신부와 신랑이 뭐한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다라는 표현,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땅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분들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는 이 땅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거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나 예수 믿었었는데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도 불완전하거든요. 자기도 미완성이고 자기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실망 때문에 나 저 인간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손해인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다음에 더 신앙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나는 실수 안 하나요? 저는 안 하나요? 여러분은 안 하나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누구를 향해 와요? 나를 향해 오는 거예요. 나는 더 흠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나도 저렇겠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고 깨달으면 본인한테는 이기고 승리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에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데 없어? 아니면 내가 뭐 이 교회와 저 사람들 안 만나면 내가 뭐 사람을 만날 데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저 사람 속에 저렇게 내가 보기에 좀 불편하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달라지고 변해지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걸 막 꼬집어서 이야기해갖고 막 드러내고 까발려가지고 막 한다면 그때 당시는 후련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다 뭐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27절까지 보여줄 어마어마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가 신랑과 만나서 결혼할 때 그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의 그런 예배 그런 처소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 제목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제목처럼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즉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이게 다 똑같은 소리예요. 어린 양의 신부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되고, 이게 다 똑같은 소리인데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상처투성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어려운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만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아름다움, 이런 완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광과 이런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우리는 이제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숫자 10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뭐가 많이 등장한다고요? 12. 이거 여기서 이제 12이라고 해요. 12. 그러면 12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이 있는데 문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다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에 14절도 좀 보여주세요. 그 성의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그 다음에 12 이름이 있더라. 계속 뭐가 나와요? 12. 예, 12.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이게 이제 12 곱하기 100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12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그 여러분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144는 어떻게 해야 144가 나오죠? 12 곱하기 12. 그러면 지금 12이 몇 번 나와요? 17절에도 2번이 나와요. 예. 그리고 20절도 좀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막 이렇게 보석이 쭉 이름이 나오면서 마지막 12째는 자수정이라. 그래도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21절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 문은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21절에도 숫자가 몇 번 나와요? 예, 무슨 숫자가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하나씩 세봤는데 이 11절에서 21절까지 12이라는 숫자가 총 몇 번 나왔느냐 하면 홍성아 선생님? 몇 번이요? 11번. 예, 아까 10번이라고 했잖아요. 11번이 등장해요. 그만큼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12가 그러면 어떻게 완전수냐? 하늘의 수가 3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3은 성경에서 3은 하늘의 수로 완전수예요. 그 4는 이 땅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4, 땅의 숫자예요.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해서 10이라는 수예요. 그래서 12는 무슨 수다? 완전수다. 그래서 여기에 12이라고 쓴 문은 뭐다? 문이 완전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2기초석 할 때 기초석도 완전하다. 그 다음에 그런 측량을 했는데 그 측량한 길이와 그런 높이의 이런 것도 그런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 뭐 이렇게 갖고 이 10이라는 자체가 완전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7절까지는 쭉 성과 그리고 성곽과 측량과 성의 기초석과 그리고 그 성의 마감재를 한 이런 외부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21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미완성이고 부족한 이러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지하 교회도 있고 각 모습의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장소를 오늘 11절부터 2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과 성곽이 마치 10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모습에 그게 이제 10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성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뭐가 있고 뭐가 빠졌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한번 머릿속에 이 그림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1절에 보면 성이 지금 보여요. 근데 그 성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성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성곽이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무슨 우리나라 여기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보면은 성이 성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곽으로 되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다라는 이 표현을 크고 높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곽이 조금 뒤에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 그 성곽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안전하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2문이 있어요. 그냥 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는데 사실은 한 개, 두 개 그런 개수의 의미보다는 아까 제가 어떤 의미? 완전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의 기능은 뭐예요? 기능은 문은 열고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문이 12개, 이 완전한 문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되는데 그게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한다. 항시 개방이 되어 있어요. 항시 밤이고 낮이고 그 문이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제가 그랬는데 요즘 교회들은 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예배 때만 열어놓고 예배가 아닐 때 닫아져요. 왜 닫죠? 도난 방지나 뭐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사실은 항상 개방을 해서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세상이 너무 제약되다 보니까 물건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없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잠그고 있고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를 알거나 따고 들어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 기도하고 갈 수는 있지만 외부인들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큰 교회도 요즘에는 어디 작은 부분이나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닫아놓고 있어요. 이거 많이 도난당하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문은 항시 밤낮으로 열어져 있어서 아무 때나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러나 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 24절에서 27절까지 좀 시간이 길고 있는데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뭐한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저 아름다운 성에 문에 내가 좀 마음껏 들어가겠다. 근데 제한이 돼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 완전한 곳, 아름다운 곳,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27절을 근거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문에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자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라고 했는데, 구약에 12지파가 등장하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초석도 몇 개로 지금 숫자가 나오죠? 12. 완전한 기초석으로 성곽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12 기초석에는 그 14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약에 등장하는 12사도, 그 12이름, 그 12사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12절, 14절 이런 성문에 들어가고 그 기초석에 이런 해당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누구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5절, 16, 17절, 20절까지 쭉 성곽에 대한 측량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고, 19절에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을 완전하게 12기초석을 세운 다음에 각 그 기초석에다가 마감재를 각종 보석으로 마감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순결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마감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특히 남자들 같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지금 1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뭐를 지금 완성했어요? 예? 여기 성전이라고 나왔어요? 성이에요. 성에서도 주로 어디요? 성곽만 지금 집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빠졌어요? 진짜 백이. 성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외부의 성과 성곽의 모양만 지금 쭉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성과 성곽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전 기능을 누가 한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 그런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2절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성전은 반드시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갖고 지금 싸워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빨리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교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야 끝이 난다, 어쩐다 해갖고 그냥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목매달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구원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전이 예루살렘의 건물로 보이는 그러한 성전의 기능보다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지금은 교회들이 많으면 막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은 교회가 있고, 또 우리처럼 몇십 명 안 되면은 좀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고, 그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우면 막 지하에 햇볕도 못 보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유형의 교회로 크고 작은 교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곳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신부로서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부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신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다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킬 입장의 부모님들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기 와 앉아 계시는데요. 신부가 여러분들 옛날을 더듬어서 몇십 년을 더듬어서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들은 뭐예요? 몸매 관리, 피부 관리, 뭐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교회 그 미용사들이 다 그걸 해줬어요. 메이크업도 해주고 뭐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세분화가 됐잖아요. 머리 하는 사람 따로, 피부 관리하는 사람 따로, 뭐 하는 사람 따로, 막 해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뭐 이렇게 플랜을 짜주고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의 신부들도 결혼하는 날을 맞춰서 뭐 하고 있어요? 단장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결혼식이에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단장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부 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막 관심 그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오시면 저와 여러분 꼴찌지 해갖고 그냥 꼬질꼬질해가지고 주님 만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단장을 해요? 늘 매일매일 그리고 단장하는 거죠. 그냥 세상의 신부는 뭐 몇월 며칠이니까 조금 이제 놀다가 뭐 어떤 아주 이상한 신부 아닌 다음에야 밤새 요즘에 여자들도 술을 잘 마시니까 밤새 술 마시고 드레스 입고 결혼식 가는 신부는 아주 혹한에 있겠지만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결혼식 어떻게 평생에 한 번 있을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는 뭐예요? 단장을 하고 수업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가장 그날이 나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부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꼭 들으셔요. 남자분들도 뭐라고요? 신부예요. 이성철 집사님 신부예요. 왜 신부야? 라고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신부예요. 오직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 매 순간순간 신부 수업을 해요. 아유 뭐 오늘 저녁은 안 오시고 뭐 내일까지 한 달까지는 안 오시니까 내가 시컷 뭐 이것저것 그냥 뭐 꼬지지하게 뭐 그냥 막 이렇게 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꼬지지하고 꼬질꼬질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뭐 하느냐? 신부 수업 신부로 수업 단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하느냐? 이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용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요! 라고 하고, 오늘 아주 그냥 성령께서 막 그 말씀하게 하는지 아주 필요 적절한 단어들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일부 예배 참 기도하는 거죠. 자꾸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흠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도 저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버리게 하고 또 깨끗하고 하고 정결하게 해서 자꾸 자신이 무슨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수업을 해야 돼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오시는 날까지.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그 오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때는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교회 안에 오면은 그래도 위로와 또 그런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안으로 항상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신부 수업 나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지금 바빠서 나 신부 수업 못해요. 나 지금 아파서 신부 수업 못해요. 나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부 수업 못해요. 아니면 뭐 이래서 신부 수업 못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죠? 주님 올 때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지요?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면 어린 양의 신부라면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언행도 나의 행동도 나의 이런저런 모습도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신부로서의 정말 자격이 조금씩 전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주보에 있는 이 글만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게 오늘 이제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시면 저 뒤에서 갖고 오시고요.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신부 이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맞추겠습니다. 시작. 목사들은 신부를 단장하는 미용사입니다.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교인들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신랑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아름답게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인이 되게 해야 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신부 단장을 시키는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깨어 감사하며 신부 단장의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리의 기도인 회개를 구한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속사람인 마음을 단장하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 순간 회개함으로 곧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깨끗이 빛나는 세마포로 단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부 수업을 하며 신부의 단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그래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신부들,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밤이든지 내일이든지 아니면 한 달 후든지 1년 후든지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삐그덕거리고 그런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 주님이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자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